예, 이재호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개인적으로 친분이 두터운 관계에 있습니다. 이재호 목사님은 형이기도 하고 또 목회 선배이시기도 하신데 본받을 점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깊이 있게 연구하는 그러한 모범을 보여줘서 목사님 본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려고 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사랑하고 또 눈물로 기도하시는 귀한 목회자가 곁에 있고 또 동역자로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성도님 여러분에게도 이런 선한 목자가 목회자로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제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과 지혜가 이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배웠고, 그렇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옛사람이 팔팔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에게는 나의 죄성을, 욕심을 숨길 수가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옛사람의 소욕이 살아있다는 것을 도저히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어지지 않는 내 모습에 답답한 마음이 들고 속이 상하기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 걸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 말씀은 네 힘으로, 네 스스로 노력해봐라, 이렇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은혜로서 이미 주어진 그 새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라라는 주님의 초청의 부르심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져서 삶의 열매로 맺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보면요, 대지가 나와 있고 또 요약한 말씀, 핵심 메시지가 있으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인용할 성경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 유인물을 따라오시면 성경책을 일일이 찾지 않으셔도 함께 말씀을 보고 읽으실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볼 말씀은 성경이 말하는 새 사람의 본질입니다. 새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결심이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24절은 새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으심을 받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크티조인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에서 새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카이노스인데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라는 표현은 이 새 창조의 표준과 모범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인류의 시조인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전 인류는 타락하게 되었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도 찾을 수도 믿을 수도 없고 선과 의를 행할 수도 없고 오직 죄악만 행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유인물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은 과거의 삶에서 조금 나아지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존재의 근본 자체가 새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주어진 새 신분과 새 생명을 실제 삶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 사람의 상태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을 벗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이 말씀하듯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우리는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때 일어나는 일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칭의입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법정적으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의, 우리가 행위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칭의는 단번에 이루어지고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둘째, 결정적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죄의 지배에서 단번에 끊어내셔서 옛사람과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결별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이로써 거룩한 삶의 새 출발선에 서게 됩니다. 이후에는 점진적 성화가 계속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옛것은 벗어버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워져서 새 사람을 입어가는 과정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거쳐야 됩니다. 말과 생각과 습관과 우리의 인간 관계가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구원은 이미 확정되었지만 우리는 아직 완전해지지 못했습니다. 언제 완전해지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비로소 구원의 완성 단계인 영화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 우리가 살면서 갖는 목표는 완벽함을 이루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라도 옛것을 벗어버리고 한 가지라도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고 한 가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새 사람의 옷을 입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으로 산다는 건 회개와 믿음의 반복 속에서 주님을 향해 지속적으로 다른 박질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제의 죄는 오늘 끊어내고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왜 나는 완벽해지지 못하는 것일까? 나는 낙심에 머물지 말고 오늘 나는 어떤 죄를 벗고 어떤 말씀을 붙잡고 어떤 덕목을 입을 것인가, 이것을 선택하는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새 사람의 본질입니다. 새 사람은 은혜로 이미 주어진 신분이고 성령 안에서 실제가 되어가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볼 내용은 그리스도와의 접붙임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주님께 접붙임되는 사건으로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어 입어라라는 이 명령도 내 의지와 능력으로 쟁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의 수액이 흘러와서 자연히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성도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실제 삶으로 열매가 되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께 접붙여 주셨고 그 순간 옛사람과의 법적 결별이 단번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이 연합 사건은 과거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23절의 말씀대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한 것처럼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새로움을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과 연합을 계속해서 자라나게 하는 은혜의 수단들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수단들은 말씀, 성례, 기도, 교제입니다. 이 네 가지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은 포도나무의 수액이 가지로 흘러가는 통로가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의 수액이 우리에게 공급돼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은혜의 수단은 성례입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으로 나누어집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인쳐주시는 증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입니다. 성례 가운데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함으로 주님과의 연합을 확인하고 또 견고하게 하는 수단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 다음 은혜의 수단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함으로써 내가 주님께 붙어 있구나,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주님과 붙어 있는 몸입니다. 주님의 몸된 지체 간에 서로 권면과 용서를 주고받는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연합의 유익이 공동체적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과의 연합은 열매로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는 본문 32절의 말씀처럼 서로 친절히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해야 됩니다. 이러한 열매는 우리의 노력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연합된 증거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연합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과감하게 잘라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을 보면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가지를 깨끗하게 하사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라내야 되는 가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25절로 31절을 보면요, 거짓, 분노, 탐욕, 음란, 독한 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수액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입니다. 이런 나쁜 가지들은 무엇으로 잘라낼 수 있을까요? 회개로 잘라낼 수 있습니다. 회개로 이런 방해 요소들을 제거해 버려야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 우리 안에 원활하게 흐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붙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과 성례와 기도와 성도의 교제 가운데 주님과 나에게 있어서 막혀 있는 통로는 없는가? 오늘 잘라버려야 되는 죄와 습관의 가지는 어떤 것인가? 내가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써 맺어지는 열매는 무엇인가? 세 번째로 볼 내용은 새 사람의 삶, 벗기, 새롭게 하기, 입기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은 새 사람의 삶을 세 가지의 동사로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22절에 벗어버리고, 23절에 새롭게 되어, 24절에 입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은혜의 신분을 일상 속에서 누리는 복음적 삶의 패턴인 것입니다. 먼저 벗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벗기는 옛사람과의 단절을 선택하는 결단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라는 말은 더 이상 죄의 옷을 편하게 걸치고 있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바울은 25절로 31절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벗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25절 보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농담으로라도 거짓을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성도는 언제나 진리, 진실, 참된 것만 말하려고 해야 됩니다. 26절로 27절 보면 분노를 죄로 키우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우선 분을 내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혹시 분을 냈다 하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28절에 도둑질을 버리고 수고하여 나눠라 라고 했습니다. 새 사람은 내 것, 자기 것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것을 배우고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29절 보면 더러운 말을 버리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라 라고 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밭을 보여줍니다.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이에게 은혜를 끼쳐줘야 됩니다. 30절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은밀한 죄, 남을 미워하는 죄, 반복되는 죄와의 타협이 은혜의 흐름을 막습니다. 31절 보면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모든 악이 다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건 추상적인 결심이 아니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결단과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멈춰야 될 말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오늘 해가 지기 전에 화해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오늘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둘째로 새롭게 하기는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는 다짐입니다.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는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와 감동에 순종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새로워져야 될까요? 앞에서 살펴본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은혜의 수단들인 말씀, 성례, 기도, 교제로 우리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십시오. 매일 성경 말씀 읽고 계십니까?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붙드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1년에 성경 1독 하려면 평일에 성경 3장씩, 주일에는 5장에서 10장씩 읽어야 1년 성경 1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연초에 성경 1독 해야지라는 결심을 했다가 많은 경우에 모세오경의 벽을 넘지 못하고 중단하는 성도님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1독 실패했다고 성경 읽는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 읽는 것 중단하지 마시고 한 장이라도 몇 절만이라도 반드시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한 절을 내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면 반드시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 기도로 새로워지십시오. 하루에 기도를 2시간 해야 된다, 1시간 해야 된다, 30분은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우리는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꼭 길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의 믿음대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예 기도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짧게라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준하게 매일 매 순간 끊이지 않는 호흡처럼 자주 진실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례로 새로워지십시오. 세례 받았을 때 그 은혜를 기억하고 성찬식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간의 교제로, 사랑의 교제로 새로워지십시오. 주님의 몸된 지체인 성도 간에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사랑으로 교제하는 건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중요한 은혜의 통로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성도 간의 권면과 위로와 사랑과 용서로 연결된 이 통로가 잘 원활하게 흘러야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자라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롭게 하기가 없으면 이 다음 단계인 입기는 억지 신앙이 되고 맙니다. 성령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 위에서만 참된 순종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을 벗고 말씀과 성령으로 심령이 새롭게 되었으면 마지막으로 새 사람을 옷 입어야 됩니다. 새 사람을 입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옷, 복음의 옷을 실제로 걸치는 순종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자비와 친절을 옷 입으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친절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옷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우리 각자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남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옷 입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같이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거룩을 옷 입으십시오. 24절 보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했습니다. 의롭지 않은 거룩, 진리가 없는 거룩은 외식일 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하루의 삶을 마치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벗었는가? 오늘 벗은 나의 옛사람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새롭게 감동 주신 것은 무엇인가? 오늘 나는 무엇을 옷 입었는가? 오늘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하나라도 나타났는가? 네 번째로 볼 내용은 언약 공동체로서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혼자 새 사람으로 살라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교회라는 언약 공동체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교회를 한 새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 각자가 새 사람이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한 몸인 한 새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개인의 새로워짐은 공동체 전체의, 교회 전체의 새로워짐으로 확장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붙어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교회 각 지체들에게 직분과 은사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는 주님께서 주신 은사와 직분에 따라 각자의 위치에서 충성을 다할 때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로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잘 제시해주고 인도해 줘야 됩니다. 장로님은 돌봄과 치리로 양들을 보호하는 울타리를 잘 세워줘야 됩니다. 집사님들은 구제와 행정으로 사랑과 섬김을 조직화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각자의 은사로 서로를 도와가며 협력해야 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섬기는 교회가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하는 교회보다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어 입어라, 이 세 사람의 삶의 패턴이 교회 전체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상에 있는 유형 교회 가운데서는 완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대전 복용교회나 영화교회나 그리고 다른 어떠한 교회 가운데서도 완전한 교회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벗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입어왔던
잘못된 옛 습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죄인들이 모인 곳에는 그 수가 많든 적든 간에 서로 끼리끼리 친한 사람끼리 어울리고 뒷말을 하고 삼가 조심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교회는 한 개도 없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벗어버려야 됩니다. 예배와 기도회, 전도 모임, 또 섬김과 봉사 등 교회 공동체의 공적인 모임을 통해서 모든 지체들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주님을 닮은 새 사람의 옷을 입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입어야 될 새 사람의 옷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주님을 닮은 친절과 긍휼과 용서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성도님들은 혹시 새로 오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환한 미소로 반겨주고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은 누가 하겠지, 어떤 분이 하겠지, 담당자가 하겠지 이러면 안 되고 모든 성도님들이 같은 마음으로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해 줘서 그분이 이 교회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천국의 평안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은 혹시 없는지 잘 살펴보고 교회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갈등과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갈등이 발생했을 때 목회자와 장로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화합될 수 있도록 절차를 잘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영화교회라는 언약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언약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주의를 거룩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한 모든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전만 참여하셨던 분은 오후까지 참여하시고 오후까지 참여하신 분들은 수요 예배까지 참여하시고 그리고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전도 모임, 봉사의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들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지체 간의 사랑의 교제가 더욱 깊어져야 되겠습니다. 구역과 선교회 지체 간의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관계가 멀어져 있는 성도가 있다면 화해를 서두릅시오. 해가 지기 전에 갈등을 풀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몇 달, 몇 해가 지나도 풀리지 않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께 기도를 요청하고 내 힘으로 화해해 보려고 노력하기보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은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작은 일처럼 여겨져도 나에게 있는 은사와 내 능력이 적다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 주신 은사대로 섬기는 그 손길을 통해서 공동체가 더욱 견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변의 약자를 돌보십시오. 병들어 있는 지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새로 오신 분, 또 다음 세대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을 따라서 옛사람을 벗고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되고
새 사람을 입는 복음의 길을 살펴봤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새 사람의 출발점은 내 결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새 창조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교회라는 언약 공동체 안에서 그 새 생명을 배우고 자라나게 하십니다. 이제 실제로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내가 벗어야 될 옛사람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입어야 될 새 사람의 옷은 무엇입니까? 작은 순종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복음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 길을 걷다 넘어지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새 사람의 길은 실패 없는 직선이 아니고 넘어져도 회개와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순례의 길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방향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시작하신 그 선한 일을 그날까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영화교회가 나아가는 길을 밝게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